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언제 우리 임진남 목사님 오늘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재 김제 예번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가 같이 한 시간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저는 우리 허윤 목사님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최근에 한 두 번 이제 저희 한국개혁신학연구원에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개혁신학연구원의 막내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희 한국 개혁신 제가 이제 김제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큰 교회 부목사 한 14년을 하고 또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김제에서 있는데 제가 김제가 전주보다는 시골이잖아요. 잠깐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뭐 필요 없는 얘기죠.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김제에서 이제 개척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시골에서 어떻게 생활이 돼?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한국 교회를 신학을 목회자들과 교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만큼 우리 한국개혁신학연구원이 지금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의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입니다. 뉴욕의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총무로 수고하고 있는데 그 교회 부목사 사모님이 그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상합니다. 좀 봐주세요. 보니까 이단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래서 편지로 뉴욕에 있는 미국에 있는 노예에다가 보냈습니다. 당시 그 노예 소속의 교회에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살펴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막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설교 안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김제에 있고 또 이렇게 지방에 있다고 해서 연약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니까 그걸 또 말씀하고 가르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비록 젊지만은 이렇게 바른 신학과 진리의 뜨거운 눈물 사모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한 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셔서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 목적을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굉장히 물론 이제 신학을 한 목사들은 뭐 로마서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뭐 어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서다 최고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얘기. 다시 유대교로.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계속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만들어진 나타난 새로운 모세로부터 쭉 내려왔던 종교 시스템하고는 다른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제 모습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는 원래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가지고 왔던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하고는 달라요. 사실은 유대교는 완전히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물론 로마의 제국에서 핍박과 환난과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다른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갖고 그것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다, 그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시온주의, 그죠? 유대 히브리 민족의 그 뜨거운 그 택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지는 도저히 이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는 이단이죠. 유대인들의 종교 개념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죽어 없애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로부터 그 고난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우린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서 왜 방언이, 외국어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 그렇죠. 언어죠. 이방 나라에 이방의 언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안에 방언이 나타났던 거예요. 외국어예요. 그래서 방언은 신학교에서 이런 걸 다 우리가 배우고 아는데도 우리 장로교단은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는 순복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시려면 외국어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했었어요. 신대원 가기 전에는 엄청나게 하루에 3시간씩,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학생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가지고 배우면서 이게 뭔가 이거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지만은, 육신은, 인성은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어요. 그러나 그 사역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삼위로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오셔서 뭐 신비롭고 그런 것을 막 우리에게 뭐 음삼하게 가르쳐주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냐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성령,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신성과 인성이죠. 그죠? 그것과 사역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물론 좋은 구원 얻는 소리가 복음이죠.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전부 복음이에요. 하신 일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서 뭘 응답을 받았다? 그거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정확한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죠. 좀 기도해보고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배워서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각설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가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정책을 피하냐면은, 그 나라의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런데 황제를 더불어서 섬기게끔 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카이사가 신이죠. 카이사. 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는 대통령이라는,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왕, 카이사. 여러분, 이 카이사를 섬기게끔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로마의 신상일, 황제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같이 세워놓고,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황제에다가 먼저 절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신사 참배할 때 일제가 그 목사님들, 교회들을 막, 그 통합적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신사 참배 동참했잖아요. 그때 신사가 순사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우리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오면은
저기 동쪽을 보고, 일본 동쪽을 보고 동방요괴라고 해갖고 거기에다가 황제한테 먼저 절을 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로마 제국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 종파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번성하니까 반란과 핍박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하면 회개하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다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이게 싫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정치가들하고 결탁을 합니다. 뇌물도 주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물며 이 로마 제국의 이 산하의 식민지 속에서는 어떤 그 직업이 있었냐면은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노동조합.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야. 유대인들만요. 그리스도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일을 못 하니까 뭐가 안 생겨요? 샐러리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직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말씀이 다 나오는 거죠. 전부 다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때문에 다시 유대에게로 돌아가느냐? 그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보살피시고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마지막 13장에서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시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하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쭉 히브리서 이 저자가 기록한 변증의 내용을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성을 얘기하죠.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지상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고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탁월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의 제사와 더 나은 제사, 옛 것은 다 사라지고 옛 제사는 다 사라지고 그게 동물의 구약의 피의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상징물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상징물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장 큰 거 성전 있잖아요. 성전이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기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서가 성전에서 읊어지고 가르쳐지고, 그죠? 또 있죠. 눈에 보이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는 상징물 있잖아요. 대제사장,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그리고 화려한 에봇을 입고, 예?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동물의 피의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딱 한번 드리고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할 것을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오늘 반주사께서 코로나에 걸려갖고 반주를 못했다 그래요. 못했다고. 여러분, 반주가
있어야지 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딱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예배당 없어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그리고 비밀리에 모여서 뭐 합니까? 여러분,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 떡을 나눠 먹어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점점점 잡혀 죽어가요. 사라져요. 글라우디오 때, 형제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잡혀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었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이제 점점 죽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시스템이나 종교적인 그런 상징물들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찬밖에 없었어요. 성례, 세례와 성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커요. 여기가 성도님들도 많고, 외형적인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저보다는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에는 제가 북문교회 우리 그 목사님이 수요 설교 특별히 부탁해 가서 설교, 거기는 한 큰 교회잖아요. 북문교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은 여기 뭐 정말 초라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판단된다는 거. 오늘 세속주의, 현대교회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위대하고 딱 하나, 뭐만 있으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제사, 십자가의 단번에 구속의 대속의 사역, 역사, 그것만 믿으면 그거 전부예요. 우리 신앙의 전부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물론 장로교는 아니지만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책들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래. 그거 없으면 만약 예배가 아니고, 그거 없으면 뭐 교회가 아니고, 그거 없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전해진 거예요. 이때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다 그랬어요. 신부. 여러분, 우리의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렇게 막 떨려요.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죠. 다 해보셨잖아요. 막 떨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만나고 그분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신랑의 몸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그 몸을 이루고, 또 이룬 그 몸이 이 몸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 역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를 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야, 진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냐? 그래서 기록된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진술이 정말 세세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히브리서가 없었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몰랐다고 해요,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겠죠. 율법을 통해 지켜서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로 구원을 받았다. 그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피의 제사입니까? 동물의 피의 제사, 양의 피의 제사. 그죠? 그러나 불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히브리서에 그런 기록들이 단번에 자신의 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한마디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피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죠. 구약은 동물의 피. 그건 예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신약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만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수지 맞았다고. 여러분 12장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1장이, 그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멀리서, 그러니까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환영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 표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환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즉 바라보고 환영해요. 오신 메시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특히 우리 교단의 위대한 세계 석학인 우리 서철원 박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역행이다 그래요. 구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게 시간의 역행으로 기가 막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뭘로 구원받아요? 두 번째, 오늘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예? 우리는 뭘로 구원받죠? 권사님,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과 행위인가요? 우리도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의 방식도 믿음이에요. 구원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의 성도들도 바라봤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구원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한결같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 그분의 인성의 사역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인성, 하나님으로서 신성이 아니라 인성, 인간으로 오셔갖고 하신 그 사역들이 히브리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되 제물이 되신 거죠. 그죠? 그 죄가, 우리의 죄가 그분한테 전가가 된 거고,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된 거예요. 이거를 칭이라고 해요. 칭이. 처음 들어보진 않았죠? 들어봤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많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착하게 안 살아도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유아적인 사고로 질문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리석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뭘 사모하게끔 하냐면은 예수님의 계명, 새 언약,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새 언약을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성화, 거룩해져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죠? 저보다 우리 집사님이 아니면 자매님이 더 경건할 수가 있어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포장되어 가지고 안 나타날 뿐이지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진리가 들어 있는데, 남아있는 죄 사상 따라해보세요. 남아있는 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단번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 효력이 다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근데 구원파는 뭐라고 하냐면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는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그 피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의 범위가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죄 사상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이처럼 탁월한 거예요. 이 신학의 교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너무 죄송해서요. 맨날 예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해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언제든지 와라. 그래서 위대한 그 교부가 있습니다. 위대한 교부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시작해서 만들어낸 그 갑바도기아 그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안에서 이 죄악의 이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아니고,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계속 순간순간마다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니까.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막 열받고 막 그런 일이 있대.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해봐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나서 죄를 지려고 됩니까 이게? 그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참고 말자,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당했어요. 외부 유대인들로부터 당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고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부모로부터 당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하는 거예요. 동일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경건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목사지만 뭐 보통 기본 막 3, 40년씩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러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더 경건해져야죠. 성숙해져야 되고. 그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나무도 심어놓으면 자라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면 우리도 자라야죠. 그죠? 그래서 거룩해져 가야 돼요. 계속 거룩해져 가야 돼요. 거룩해져. 초대교회 최근에 제가 책을 엊그저께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초대교회 예배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당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이방 종교 사람들, 이 당시엔 다 이방 종교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요. 기록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도 교제하고, 여러분, 교제하고.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베푸냐? 너희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베푸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너희들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그죠? 말할 것을 다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기록해놨어요. 네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주저없이 말을 해라. 준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얘기할 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은 참 안타깝게도 당신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지요. 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또 이렇게 비아냥거려 손찌검 하잖아. 오늘날은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맞이할까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주의, 기독교 쉽게 해서 기득권주의.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정치를,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를, 기독교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초대교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왕의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학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돼요. 제가 뭐 합신의 무슨 합동신학대학원의 뭐 교수님들, 뭐 우리 총신의 교수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 그렇게 개혁신학을, 제가 이제 우리도 한국개혁신학연구원이잖아요. 개혁신학을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개혁신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도 주변에 복음주의 목사님들한테 많이 손찌검 이렇게 지적을 당해요. 야, 개혁신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개혁신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구원도 예수의 피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계속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정말 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